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바울 서신의 제목은 책의 제목, 서신서의 제목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다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 고린도 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였고요. 이제 다 이제 교회들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서, 디모데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라고 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이 세 편의 편지를 가리켜서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도 마치 쌍둥이 서신과 같아요. 뭐냐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두고 난 다음에 각각의 교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교회들을 잘 목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겉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자신의 마지막 당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부탁의 이야기, 뭐 그런 유언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편지이고, 사실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한다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그 목회를 위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프로스 디모데온 알파에서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라고 하고, 기록자를 보통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서 119페이지에 목회서신의 바울 저작 문제와 바울의 5차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팁으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5차 전도 여정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셋집에 연금됐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지 않고 2년 뒤에 풀려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풀려났다가 다시 67년에 이제 마메딘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구분한 62년에 죽었다, 67년 혹은 68년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냐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편지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저작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62년에 풀려났다가 전도 여정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가 붙잡혀서 집시법 위반으로 붙잡혀서 67년에 네로가 대화재 사건 뒤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박해 때에 죽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바울 사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아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바울 사도의 저작이 아니다. 누가 쓴 거냐? 2세기 이후에 교회의 무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디모데의 이름을 빌어서, 디도의 이름을 빌어서 쓴 편지다. 위작이다. 한마디로 위작인 거죠. 이름을 가져다가 그가 가공해 소설을 쓰듯이 마치 그렇게 쓴 책이 이 세 권의 편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5차 전도가 아니라 62년에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작 문제하고의 문제예요. 네. 교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바울 사도의 저작물로 여겨져 왔었고요. 교회사 약 1900년 동안 그렇게 주장이 되어져 오다가 나중에 역사비평학 이후에 이것을 이제 봤더니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교회, 장로나 집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교권, 뭐 그런 것들은 2세기 이후에 교회에서 있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상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5차 전도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을 하게 되면 그 부정하게 되어진 때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디모데가 전도 여정을 하게 되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이 디모데를 먼저 마게도냐를 보내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전도 여정하고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하고 나와 있는 그들의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전도 여정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러니까 이것을 쓴 사람은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하고 모순되는, 충돌되는 이야기를 쓰면서도 가짜의 이야기를 생성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정경 안에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설을 집어넣는, 가짜를 집어넣는, 사도행전하고도 충돌이 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사도행전하고 충돌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거짓으로 쓴 책인데 거짓으로 기록된 그 책을 가져다가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모순이 되어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사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장되어 온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저작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도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분도 또한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교부들 사이에 67년에 그러니까 네로의 황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클레멘트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세기 때 살았던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물에도 나와 있고 하는 그런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 세 권의 책은 바울 사도께서 지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 나와 있는 행적을 조사를 하니까 이것은 로마의 1차 연금된 이후에 2년 뒤에 풀려났다가 전도 여정을 계속 가졌고 순회 사역을 했었고 약속한 대로 빌립보에도 방문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 보낸다고 그랬고 골로새서 편지를 썼을 때 내가 골로새 교회 방문할 테니까 뭐 했냐면 나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러한 것들을 추정을 쫓아서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정을 갔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적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한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에게 편지를 썼을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획한다고 서바나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 요정을 할 때 계획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을 갖다가 전도를 하고 갈라디아 지방 다음에는 아시아 다음에는 아가야 다음에는 로마 다음에 서바나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땅끝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게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스페인과 아프리카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해협 지브롤터 해협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끝을 생각을 하고 간 거였어요. 그 땅끝이 요나도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었거든요. 당시의 땅끝.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이 세상의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봤거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3차 전도 여정 가면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일루리곤까지 복음 다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입니다. 로마 바로 동편이죠. 그 일루리곤을 넘어가면 바로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 동편까지는 복음이 다 전해진 거고 로마에서 이제 연금에서 이제 끝나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을까? 서바나를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아니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자기 에베소에서 마가도냐로 제자들을 보냈고 고린도에서 그가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디로 제자들을 보내냐면 로마로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게 했었고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으면 자신의 제자들을 어디에 보냈을까요? 서바나로 그래서 서바나에 가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유적이 있어요. 영국까지도 있어요. 영국까지도. 그래서 영국까지도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라고 주장하는 그림도 있고 지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빙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을 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전부 전도여정 3차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일 뿐이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스페인이나 영국까지 가면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 서바나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보면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1차 때 만났죠. 1차 때 루스드라 출신이 했던 거였고 2차 전도 여정이 2차 때 마게도냐 아덴을 갔었고 3차 전도 여정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마쳤고 일루리곤까지 여기가 일루리곤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5차 전도 여정은 이제 지도로 저희들이 그린 건데 이건 이제 저희들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5차 전도 관련된 바울 서신의 지도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좀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지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구글에서 찾아보면 영어권 지도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갔을 걸로 그려놓기도 하고 가상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단 2년 후에 연금에 풀려나면 가상 서바나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갔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그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레데에 만나서 그레데에 머물렀다가 여기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를 통해서 골로새 방문한다고 했던 대로 골로새로 갔다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게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갔을 때 빌립보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고 고린도에서 니고볼리까지 가는데 이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고 디도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아폴리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필요해서 디도라 올라와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시 보낼 테니까 인수인계하고 돌아오라고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준비하다가 집시법 위반, 네로의 집시법 위반. 우리나라도 집시법 있잖아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그게 집시법이거든요. 이때에도 네로의 집시법이 있었습니다. 집회 시위의 법률에 어겼다라고 하는 죄목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2차 투옥을 당하고 그때 2차 투옥이 당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게 5차 전도 여정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정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5차 전도 여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관련된 지도를 봤으면 다 이제 저희들 거 이제 가져다가 이제 뺏겼다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 처음 저희들이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처음이에요. 3차 전도 여정 같은 경우에서도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까지 바울 사도가 왕복했던 이야기 지도로 그린 것도 저희들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에 어떤 지도에도 이 여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성경의 기조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봐도 요것도 같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지도를 만들 때 지도를 한두 권을 본 게 아닙니다. 외국 자료까지 해서 다 뒤져보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저희가 지금 다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하마을 성경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OT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책 소개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두란노 아틀라스가 지도가 너무 좋아서 쓰려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돈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포에마에서는 이제 된다고 하는데 쓰시라고 그러는데 추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지도를 한 120장 정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PPT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다 저희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분도 하마를 봤구나. 하마를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봤던지 와서 가져갔던지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도가 요 지도 말고 옛날에 만든 지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져 있는 지도, 간단한 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단색으로 간단하게 만들었던 지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는 로고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저거는 하마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5차 전도 여정입니다. 수신자 디모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의 어머니 유니케로부터 신앙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 때 루스드라에서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정 끝난 다음에 2차 전도 여정 때 왔을 때 봤더니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종교 아주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정을 시작해서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좀 순했던 것 같아요. 순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 문제 있어서 디모데 먼저 보내고 났더니 문제 해결 못하고 마음에 상처만 있고 돌아온 디모. 반면에 디도를 보냈더니 그냥 문제 해결 다 해버리고 해결사처럼 뭐 그런 이제 성격이 조금 달라요. 디모데와 디도가. 디모데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면 그 에베소에게 다 에베소는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골로새에서 골로새 편지를 썼을 때 이단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흘러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련돼서, 목양에 관련돼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개인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63년경에 쓰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5차 전도 여정이 62년에서 67년입니다. 그러니까 62년에 풀려나는 거죠. 62년에 풀려나서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는 것은 63년경, 그러니까 서반어에 갔다 와서 1년 정도를 갔다 와서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이때 갔다 오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될 때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는 곳이 가파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본도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북부 지방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아시아까지 사도 바울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곳에 편지를 쓰고, 그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정 때 같이 가셨던 그 실라. 그래서 실로아노라고도 기록되고 실라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썼을 텐데, 아마도 그 편지를, 그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달할 수 없는, 소식을 듣기에는 너무 멀리 자리를 부재한 상황, 저희가 자리 부재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마나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편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그것을 대신 편지를 쓰거나, 베드로의 전도 여정 가운데 북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갔던 그 여정이 있거든요. 본도 가파도기아 지역을 지나가서 마게도냐를 넘어가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전도 여정이, 베드로의 전도 여정이 있는데, 그 전도 여정을 또 치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지역과 베드로가 개척했던 지역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통점과 실로아노가 예루살렘 공의회 출신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베드로 전서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입이 막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로마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이죠. 로마, 그리고 이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던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바나 지역으로 거기서 생뚱맞게 아프리카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바나 지역으로, 그리고 12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회의를 하고, 자신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많이 갔고, 동쪽으로도 가요. 바벨론에서 도마같이 인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터키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서바나 쪽으로 갔던 사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거기서 생뚱맞게 아프리카 가진 않았을 것이고, 그 1년 사이에 그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바벨론까지 갔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레데 섬과 이쪽 지역을 다시 와서 도는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갈 수 있는 선택지는 거기서 저기 프랑스 가지 않는 이상은 서바나를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5차 전도 여정 지도를 그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63년에 디모데 전서를, 디도서를 63년에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67년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보통 67년이다 혹은 68년이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죽느냐 할 때 67년 겨울에, 우리가 보통 그해 67년 겨울 하면 어느 때를 생각하냐면 12월을 생각하지 1월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67년 겨울이라고 하는 그 겨울을 넘어서는 그 겨울에, 혹은 68년 1월이든지 어쨌든 그 겨울 때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단 67년을 해서 67년의 겨울이다.
그러니까 12월을 넘어가는 그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3년에 디모데전서를 쓰여졌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에베소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이 있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반으로 나눠져서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3장 14절부터 6장 21절까지는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사역자, 디모데도 사역자고, 리더를 세우게 될 그 리더들도 사역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이나 그 세워져야 되는 지도자들에 대한 것들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은 아까 말했던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를 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남녀 간의 질서, 교회 안에 어떻게 남녀 간의 질서를 세울 것인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직분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 세우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3장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역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 잠깐 조금씩 한번 보면,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보통 자신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경고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디모데를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를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 생애의 재구성을 보면 요 근거 말씀을 다 기록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여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 생애의 전도 여정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가르치지 말면, 어떤 교훈이냐 할 때 신화와 끝없는 족부,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것들은 이런 것들, 하나님의 경륜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는 권면을 또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하라?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떠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그 사람은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도 12명 훈련시켰는데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사도 바울도 가르쳤는데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뒤통수 치고 가는 사람. 저도 이제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선교사 생활에 뒤통수 많이 맞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맞으면 또 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저는 안 팔렸으니까. 감사해야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런 거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양심을 가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권면,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도 경험했으니까 너에게. 그리고 이제 남녀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들 도고가 뭐죠? 도고가 뭐예요? 도고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중간에 중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고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고하는 기도.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보다 도고기도를 더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희 박건서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우리가 무슨 중개를 하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게 아니다. 도고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도고기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도 이게 그건지 모르고 그랬다가 중보기도라는 말 맨날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여기 도고. 그래서 첫 번째 권하는 거 강구하라. 그러면서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도고기도를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라. 로마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운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순복이 그 순복은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김일성한테 순복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세웠다고 다 순복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 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뭐 하냐면 교회를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심판하고 로마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 내버려 두세요. 심판하세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그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구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도 왕들도 임금들도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너희가 고난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혹시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 도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서 사역자에 대해 주는 가르침들을 보면 서신을 기록한 이유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목적이 나오는 거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목적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역자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대라.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했죠? 신화를 쫓고 헛된 족보를 쫓고 하지 말라 얘기했던 것처럼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권면을 하고 다양한 성도들에 대한 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기태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대한 권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아예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걸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디모데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들도 아까 고린도 후서하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것도 자기 전도 여정 가운데 절반이었어요. 절반밖에 오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를 하기도 엄청나게 했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 내가 매를 맞아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관한 매를 2번이나 맞았고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뭐예요? 3번 태장 맞았고, 바다에 빠지기를 여러 번 빠졌고, 일주일씩이나 바다에서 난파되었고, 내가 여행을 하면 사람을 만나면 봐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해를 받고, 그 위험을 여러 번에 강도의 위험도 받고, 동족의 위험도 받고, 이방인도 만나면 위험을 받고, 그가 그런 어려움이 3차 때 겨우 중간 왔을 때 그 정도였어요. 그럼 나머지도 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사도 바울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변론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둘 중에 싸우는데 사도 바울을 붙잡고 싸우는데 천부장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찢어 죽을까 두려워 그들을 말리고 사도 바울을 빼내서 감옥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찢어 죽을까 두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줄다리기를 했는지 사도 바울을 서로 때리며 줄다리기를 했는지 어쨌든 죽음의 위협이 올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때만 당했나? 아니죠. 유라굴라 풍랑 만나서 또 난파 당했었고 로마에 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갇혀 있을 때 수없이 재판 과정이나 뭐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여정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런 삶을 살아라는 나 자신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치열한 삶을 사셨어요. 공생의 3년이 쉬어가면서 하지도 않았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요. 쉬실 시간도 없었고요.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입술만 얘기하고 믿음만 얘기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가슴을 칠 거예요. 그것도 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져다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 하늘에서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로마서 쓰지 말걸. 그래서 디모데 정리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그렇게 디모데 전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도서로 가겠습니다.